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감동이 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집을 읽어보니까 이런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한 죄수가 갇히게 됐는데 너무 무리한 나머지 그 감옥 안에 개미가 한 마리 있어서 그 개미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차렷, 열중샷. 그렇게 훈련시키고 개미가 잘 훈련받은 개미가 되어서 이 죄수가 추록할 때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 죄수는 그동안 보고 싶고 사랑했던 애인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식당에서 보라고 이렇게 내가 개미를 훈련시켜가지고 내가 차렷하면 차렷하고 열중샷하면 열중샷 한다고 딱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인이 좋아하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개미를 잘 훈련시켰냐고. 어석해진 그 남자는 그 식당에는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웨이터, 이 개미 좀 봐. 그러니까 웨이터는 황급히 뛰어오면서 손님 테이블에 있는 개미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손톱으로 눌러서 죽여버렸답니다. 이제 이게 제목이 뭐냐니까 웨이터의 만행입니다. 이 웨이터는 감동이 없는 것이죠. 자기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감동이 있었던 거죠. 개미를 죽인 것은 감동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작고 큰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또 뭘 깨달으면서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감동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했어요. 성경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이 감동을 보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감동으로 깨닫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감동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동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동을 주셔서 축복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일하십니다. 감동받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그 감동받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학개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감동이 없으면 축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감동을 주셨고 솔로몬이 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바벨론에 의해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시 성전 건축에 이 놀라운 일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토로 귀환하게 된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 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에 대한 감동이 없었습니다. 먼저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집을 더 잘 짓고 거기에 아름다운 목재로 장식을 하면서 판벽하는 집을 지었다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동이 없는 것이죠. 우리 동창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그 청년 가운데 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35이 된 노총각인데 늘 걱정했습니다. 이 총각이 장가를 가야 될 텐데 기도하면서 걱정했는데 마침 이 형제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결혼할 것 같습니다. 누구냐고. 어떤 자매를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총각은 나이가 35인데 자매는 21살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목사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둑놈. 14살 차이나 나는 이 자매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더구나 이 교회 청년부 리더인데 야, 이 교회 덕이 안 된다. 입에서 당장 교회가 덕이 안 된다. 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자매를 교제하게 됐어? 하니까 이 청년부 리더가 하는 말이 목사님 노처녀는요 감동이 없어요. 이 어린 처녀들은요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요 야 짜장면이다. 좋은데 좀 이렇게 보여주면요 야 너무너무 좋다. 극장 구경을 한번 시켜주면요 야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러는데요. 그런데 노처녀한테 극장 좀 가세요. 그러면은 그 봤는데요. 밥 사주면요. 다 먹어봤는데요. 인생이 경험이 많다 보니까 다 해보고 다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물론 우리 교회 노처녀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한 게 감동인 것이거든요. 사람 말을 할 때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을 보면 더 말하고 싶어요. 설교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냥 설교해도 졸고 있으면 감동을 안 받고 있으면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본다는 것은 여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려고 한 말입니다. 감동이 참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동이 중요해요.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에게 선물을 줄 때 야 아빠가 주는 거다. 야 아빠 좋아요. 그래야 될 텐데 그거 다 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것인데 그 말씀 속에 축복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냥 졸고 있다면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는데 엉뚱한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성전 건축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그들이 지금 받는 감동은 자기 집을 잘 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감동이 가버린 것이죠. 9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자신이 더 많이 가져갈 것을 감동을 받고 자기 집에 가져갈 것을 감동받으니까 감동이 잘못된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감동이 불붙은 것입니다. 이번에 부흥회 했던 목사님이 탈무드 유머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 할 줄 압니다. 예, 막 강문호 목사님 부흥회 할 때에 얼마나 잘 듣던지 내가 뒤에서 다 봤어요. 막 설교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럴 때 상처받았어요. 1층에 사무실 갔더니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믿는 집사님한테 10시 예배 나오는 사람인데 이번에 강문호 목사님 은혜가 되지? 좋지. 그러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렇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회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머를 나도 이제 하는데 강문호 목사님 유머를 할 때 항상 그 받는 사람의 동작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머를 받으면은 웃으면서 그냥 웃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웃는다는데 그건 너무 경망스럽고 어떤 정신병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이순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정성 들여가지고 치유했습니다. 드디어 그 환자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치유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순신이라는 말 하지 않죠? 예. 전 보니까 이순신이 아니에요. 이순신 아내예요. 경상도 억양이 돼가지고 약간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웃으세요. 정확해야 됩니다. 감동을 줬으면 감동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 안 되면 피차 우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참 웃기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겠습니까? 분명하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감동을 주셨는데 막 집에 가가지고 막 자기 집 막 이렇게 만듭니다. 자기 것 막 채웁니다. 자기 소유에 대해서 막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이 성전이 회파하였거든 너희가 이때 판비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왜 감동을 받지 못할까? 왜 나는 감동받지 못한 사람이 될까? 한번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셨죠?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먼저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그 일을 내가 소원하며 나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지 아니하셨겠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신다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있었고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종이 되어서 다윗의 후손은 그렇게 복주시고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로 먼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무덤덤한 사람이 되었는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마음을 왜 내가 가지게 되었는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너희는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살펴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디에서 내가 잃어버렸는가 살펴보아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너희는 많은 것을 바랐지만은 도리어 적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 코가 석자이고 내가 먼저 배가 불러야 되고 내가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죠. 신문을 보다가 지난주에 참 실소를 먹으면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허경영이라는 것입니다. 허경영. 그래가지고 신문에 허풍 써놨더라고요. 허풍, 허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와 자기가 깊은 교제를 한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갇혀서 1년 6개월을 살고 나온 범법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자기가 가수로 데뷔한다고 신곡을 발표했는데 그 신곡이 콜미입니다. 콜미. 예, 얼핏 내가 한번 들어본 것 같긴 한데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넌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허경영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분은 또 이상한 제스처를 해가지고 갑자기 가부좌를 털다가 탁 달을 치면서 이상한 폼을 짓곤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신곡이요 하루 만에 싸이월드 배경 음악의 판매 1위가 되고요. 이 사람이 하는 기업 강좌가 지금 뭐 12만 명이 접속이 되고 그리고 대학가에 있는 청년들이 이 사람 팬이 돼가지고 운동권 같이 허경영 연호하면서 집단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분석한 어떤 사회평론가가 있는데 하는 말이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은요 별로 매력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좀 자기보다 못나고 조금 이상하고 좀 바보 같은 사람 만나면 굉장히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허경영이라는 거예요. 그 허경영을 만나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심리를 분석한 사람들 이야기는 사람이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인정이 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명예훼손을 한 어떤 범법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냉소하면서 비웃으면서 막 같이 비웃으면서 그를 연호하고 있는 이 병리적인 사회 현상이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바로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위로받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과시하고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런 사회적 병리 현상을 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다른 일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배가 불러야 감동이 있는 것이고 내가 좋아야 감동이 있는 것이고 내가 쾌감을 느껴야지만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있어서 별로 나한테는 감동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닙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 갇혀 있었던 이 죄인, 지옥의 땔감으로 합당한 존재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셔서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에 대한 감동, 구원에 대한 감격을 쉽게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같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늘 축복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건망증 환자가 되어서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다산교회는 처음도 은혜고 그 말미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했다는 거, 이 목사가 했다는 거, 우리의 중직자가 했다는 건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이 기적과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세기비 끝나는 시간, 부흥회가 시작되는 첫날, 지난 주일날 아침 6시에 긍정님 카페에 불이 난 것입니다. 불길이 치솟았어요. 지금 가건물들이기 때문에 거의 한 10분 만에 다 연소될 그런 위험한 건물들입니다. 프로판 가스에 그 호수가 타들어갔습니다. 성도님들이 황급하게 뛰어가서 만약 그 프로판 가스를 분리시키지 않았다면 엄청난 불길이 치솟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신다는 것도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만일 불이 나버렸다고 그러면 아마 큰 어려움을 당하실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현장이었어요. 불길은 옆에 목재소에 붙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는 주유소입니다.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긴급하게 진화가 되어서 정말 참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볼수록 너무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한다, 내가 하였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첫 번째 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일 앞에 우리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없습니다. 감동받지 못한 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진 전대 넣음이 됐느니라. 9절에도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안 되는 것입니다.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지 못하면요, 감동의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이 쑥에 대한 열매가 없으니까 더 감동이 없게 되죠. 감동이 감동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감동받지 못한 심령이 다른 심령에 같이 또 감동받지 못한 일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점점점 어두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동받는 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감동받는 자가 축복받습니다. 성전 건축도 여러분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감동으로 하는 것이,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 참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또 감동으로 올려드리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칠순잔치 우리 자녀들이 다 모아준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넉넉하지도 않는데 넘치도록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크게 드리든지 작게 드리든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감동된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올려드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다산교회를 참 축복하셨구나. 할렐루야.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시고 함께 최선을 다하시고 보통 이제 이렇게 건축 입당 앞두고 부흥회를 하면은 아무래도 성전 건축과 건물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목사인 제가 계획한 것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부흥회가 원래는 건축 입당하고 난 뒤에 부흥회 하려고 작년부터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 둔 것이거든요. 6월 달에 입당한다고 되어 있었으니까요.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러니까 10월 달 정도 부흥회 하면은 충분히 저쪽 예배당에서 자리 잡고 부흥회 드리겠다 싶어서 날짜를 잡아뒀는데요. 어떻게 보니까 딱 입당 바로 전에 부흥회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성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보통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험 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시험 든 분이 없습니다. 단지 더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이지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은혜로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강문호 목사님을 만나면서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삶을 또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대하니까 은혜가 돼요. 그분이 속한 데는 감리교죠. 감리교가 우리 한국의 이제 장로교와 함께 가장 큰 교단 아니겠습니까? 감리교의 교단장, 그럼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입니다. 우리는 총회장님이 1년간 하는데 감리교는 4년간 그 교단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체 감리교의 수장으로서 아주 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감리교에서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리교가 아주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감리교회에 많은 뜻 있는 그런 대표들이 이 강문호 목사님이 교단장이 되셔야지만 이 감리교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뜻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만큼 깨끗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은혜를 받게 됐는데 자기는 정말 교단장으로 안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고 은혜를 끼치고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좋은데 교단장을 해야 된다는 이 일에 있어서 너무 큰 갈등이라고 그러면서 교회 중직자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사모님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미국에 유럽에 갔는데 어떤 수도원을 봤다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수도원에 가게 됐는데 그 수도원에 이름 없는 어떤 한 사찰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청소하고 교회 일하는 사찰인데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든지 그 사찰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든지 하나님이 그 사찰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사찰이 기도하면요 목발을 짚고 하던 사람이 목발을 다 놓고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수도원에 목발이 수백 개가 놓여있는 걸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찰은 이제 소천하셨고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 강문호도 하나님 쓰시려면은 교단장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순종하지만 아니면은 제 이 은사를 주십시오. 은사를 만일 주시면은 제가 그 길로 교단장 나가는 걸 딱 중지하겠습니다. 이걸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순수하게 사모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나도 그렇게 앞으로 계속 목회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높은 자리,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능력 부으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나한테 안수기도 하며더라. 저는 안수기도 그렇게 잘 안 받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 절대 기도 안 받아요. 내가. 피해버려 내가. 혹시 기도할까 싶었는데 도망가버려 옛날부터. 그러나 이 목사님 내가 기도를 받아야겠다. 받아가지고 영감을 갑절로 세게 받아버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 목사님도 그 목사님 왜 이러시냐 그러면서 서로 안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물질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학개서 1장 8절에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 건축을 없는 백양목으로 건축하는 거 아니고 잃어버린 보석을 가지고 건축하는 거 아니고 황금을 가지고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산으로 올라가면 당장 뵐 수 있는 그 나무 가지고 건축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동탄의 성전 건축 입당하면서 여러분 소원합니다. 감동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감동으로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